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심판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이 인간의 그 욕망, 이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네 번째 인까지 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세 번째 인을 떼셨을 때 각 네 번째 인까지 뗄 때마다 등장하는 그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등장하여 말을 향해서 오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랬더니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등장하죠. 지금까지 흰 말이 등장했고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 검은색과 검은 말은 뭘 말할까요? 그리고 그 탄자가 손에 보니까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가졌는데 뭘 말할까요? 오늘 보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말의 색깔은 그 말을 탄 자가 하는 역할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무슨 역할을 할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는데, 자, 그림을 좀, 사진을 좀 하나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우리 김포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그 부모님이 이제 고추나 이 콩이나 이런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을 해요. 이거 떨어요. 그래서 이제 자루에 담아요. 그러면 저 저울 가지고요, 항상 무게를 재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어라 그러면 저 저울을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이게 들고 있으면 막 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저울추를 이렇게 옮기고 픽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저울인데,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사용했던 저울입니다. 근데 저 저울과 비슷한 저울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저울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덮여버렸던 폼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에서 발굴했던 저울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저울과 비슷하잖아요. 아마 검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었던 저울이 아마 저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울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무게와 부피를 측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보시면 이 생물 중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밀과 보리가 등장하죠. 이 곡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대, 석 대라고 하는 수치가 등장해요. 먼저 화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가 또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사용됐던 데나리온인데 앞면과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글자가 쓰여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의 여신, 로마 사람들은 평화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여신이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글씨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자입니다. 저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사용되었던 동전이 있는데요, 다시 다른 사진 좀 보시죠.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는 10 데나리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이 있죠.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앞면, 뒷면. 세겔이라는 동전인데, 세겔의 가치는 좀 더 셉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4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가 4세겔이 됩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세다 그래놓고 약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 세겔당 4 드라크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됩니다. 요즘 제가 지금 컨디션이 꽉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겔은 가치가 좀 더 세요. 그래서 한 세겔당 4 드라크마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땀을 흘리고 일하고 딱 받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곡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으로 얼마를 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당시 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밀 한 대는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에요. 밀 한 대가 하루 식량이에요. 그럼 밀 3대는 한 사람의 3일치 식량이 되고 3사람의 하루치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시 물가는 어땠느냐?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었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16대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땀을 흘리고 일하고 받은 돈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었고 보리는 16대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3대밖에 할 수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전에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하면 8대의 밀을 샀는데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16대의 보리를 샀는데 3대밖에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물가가 엄청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검은 말은 뭘 상징하느냐?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상징해요. 자, 인플레이션 현상. 물가가 너무 올라버려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생산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죠? 생산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0원짜리 들고 가면은 쌀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1,000원짜리 들고 가면 진짜 살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길에 1,000원짜리 떨어지면 잘 안 주더라고요. 저는 줬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전에는 8대의 밀을 사고 16대의 보리를 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고 보리는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인상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인상된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이고 기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들려요. 그죠? 그런 음성이 또 들려요.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기근이라는 재난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밀과 보리와 같은 일상의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재난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무엇과 관계되냐면 AD 92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포도원을
절반은 포도원을 헐어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절반을 헐고 곡물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이 칙령을 내렸는데 아마 요한이 이 칙령에 또 근거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랐는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고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통닭 한 마리 그러면 5,000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통닭 한 마리 그러면 25,000원, 3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인플레이션이 되어버리면 통닭 한 마리에 막 10만 원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돈을 자루째 가지고 가야지 겨우 계란 한 판 사는, 우유 한 병 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초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초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재난이 시작됐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은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기 전에 종말에 이 땅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일어날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과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까지를 통해서 이 재난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죠. 보면 이 기근이라는 재난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땅에 기근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 있어요. 앞에 아모스 8장 4절과 7절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왜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냅니까? 바로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죠. 부유한 자들이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찌꺼기 밀을 팔면서. 그래서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고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삽니다. 그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 오늘날 지구촌에 임한 기근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죠. 이것 때문이죠. 부익부 빈익빈 때문입니다. 영어로 success to successful이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구촌에 기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세계 부유한 자산가 10%가 무려 90%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의 사람이 9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맞다면 이 부의 쏠림의 현상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구촌은 기근에 허덕이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의 쏠림이죠. 그래서 이 부의 쏠림의 현상으로요, 부자는, 부유한 사람은 배 터져서 죽고, 가난한 사람은 굶어서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차피 죽는데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배가 터져서 죽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게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베트남을 경유해서 갔잖아요. 그 베트남 여행해 보시는 분은 아는데, 베트남 동이 동 아니에요, 그죠? 돈이 동이에요. 네, 동인데 이 베트남 돈에는요, 이 동인데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샀어요. 네. 그 달러가 있길래 조그마한 거 사고 거스름 돈을 받는데 무려 5만 동을 돌려받은 거예요. 5만 동을 돌려받은 거예요. 5자에 동그라미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돈 5만 원을 생각하고, 아니 거스름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내주냐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환율을 보니까 5만 동이 우리 돈으로 2,600원이에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동그라미가 많이 쓰여지는 거죠. 5,000원 하던 통닭이 25,000원이 되고 5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가가 인상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루에 돈 집어넣고 들고 가서 겨우 우유 하나 사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그리고 또 남미의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가 고통당한 나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세계 5대 부자 국가였어요. 세계 5대 부유 국가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요. 그냥 나라가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추락해가지고 지금도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죠. 이런 나라들,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지도자가 독재자라는 거예요. 독재자예요. 그리고 이 독재자의 부패죠. 지도자들, 국가의 리더들, 통치자들의 부패죠. 부패.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평생 한번 신어보지도 못할 명품 구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구두, 저 많은 구두를 누가 가졌을까요? 누구 걸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 거예요. 이분 거. 이분 거예요. 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와, 대단하죠. 저거 내 목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목에 있어야 돼요. 와, 저거 하나 떼가지고 그냥 저 중에 하나만 내 목에 있어도. 저거 누굴 걸까요? 바로 이분 거예요. 이분 거. 이분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야, 저거 하나만 떼서도 놔주면 아내한테 사랑받을 건데, 그죠?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아멜다라고 하는 분이죠.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마르코스 대통령은요 20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분이죠. 근데 저분과 저분의 그 가족들, 집안이 부정축제한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정부의 가장 큰 절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기네스북이 다 지워져요. 지워지긴 하는데 얼마나 돈을 이렇게 빼돌렸냐면 우리 돈으로 16조에서 21조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1,000만 원 그러면 와 그럴 건데 뭐 16조, 뭐 21조 그러니까 뭐 휴지 쪼가리인 줄 아는데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죠. 마르코스 대통령이 추방당한 이후에요. 그 궁에 이 아멜다 이 여사의 구두가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몇 클레가 남아 있는 줄 아세요? 1220클레가 남아 있었어요. 저 명품 구두가 1220클레. 그리고 저분이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보석들 막 경매로 팔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천만 명분을 자기 입에 다 집어넣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저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또 사진 하나를 가져왔어요. 누굴까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마라톤 할 때 저렇게 뛰었어요. 3번 저렇게 뛴데 풀코스 뛴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면 사진 또 다른 거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연탄 배달하고 있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수 션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기부했냐면 57억을 기부했어요. 57억을. 저분은 어린이 병원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마라톤하고 장애인 어린이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부왕이잖아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분은 2012년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저분은 고시원에서 사셨어요. 혼자 고시원에서 사시면서 중국집 철가방을 배달했어요. 철가방을 배달했는데 철가방을 배달하고 월 7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월 70만 원을 받은 가운데 25만 원 고시원 월세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사시는데 그 중에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계속해서 기부를 했어요.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기부천사가 돌아가셨다고 막 편지 쓰고 그랬어요, 애들이. 근데 저분의 이야기는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아마 최수정 씨가 연기한 것 같은데, 철가방 우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진 분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집니까? 세상은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분을 자기 혼자 자기 입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죠. 기독교 정신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많이 변질되긴 했는데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남아있잖아요. 얼마 전에 맨손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10조 원을 번 분이 있어요. 자산을 10조 원 만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92세로 돌아가셨는데 10조 원의 자기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사회에. 이분이 누구냐? 찰스 프란시스 척피니라는 분이에요. 흔히 척피니 아니면 프란시스 피니, 찰스 피니 뭐 이렇게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16조의 전 재산을 맨손으로 일군 그것을 다 기부했어요. 이 기독교 정신이죠. 여러분,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기부의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얼마를 기부했느냐면 515억 불을 기부했습니다. 515억 불. 빨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무려 64조입니다. 64조라는 돈을 기부를 했어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르헨티나 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디도다들의 부패와 부정 때문에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 악한 부유한 자들, 부를 독점하고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뭐예요? 기근을 만나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심은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벌여요.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는 돌을 던져서 메울 수 있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메워져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요, 인간의 탐심은요, 절대 못 메워요.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합니까?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악한 탐심이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기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인을 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런 기근으로 고통당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탐심을 버린 사람들의 공동체 아닌가요? 그렇죠? 탐심을 버린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도 똑같았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탐심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시고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탐심을 버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 안 해요. 유무상통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것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죠. 이런 나눔은 성도 간에 먼저 일어나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눠야 되고, 또 이 나눔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지금 부를 독차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근을 만난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복이, 그 나눔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요, 이런 기근을 만나서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주신 것을 움켜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움켜잡고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교회는 나눠야 돼요.
손을 펼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과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죠.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든 내 입에 좀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기근 만난 세상, 기근 만나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을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2024년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 나눔이 세상까지 흘러가는 또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